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또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행복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최고의 그리고 진정한 정말 단 하나의 정말 참 행복임을 깨달아 알고 오직 오늘 하루도 그것을 누리며 또 그것을 더욱더 온전히 누려가고자 정말 애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의 그 모든 삶이 정말 늘 하나님을 향하여 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신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9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신약성경 재성경책으로는 313쪽입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19절의 그 뒷부분, 이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는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그때 이제 수요 예배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6절부터 이제 보기를 시작하였죠. 그래서 성도가 말하자면 성도로서 이제 어디를 보고 가야 하는가. 성도는 영적으로 성숙하라는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지금 우리가 성도 되었다는 그 사실에 만족을 하고 내가 성도가 되었으니까 된 거 아닌가. 이제 그게 아니라 성도는 끊임없이 말하자면은 자기가 더욱 성숙해져 영적으로 말하자면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하였고, 그래서 그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리고 사랑의 뿌리를 내린다는 것을 보았으며, 이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 또 높이와 깊이를 이제 온전히 깨달아 알아가는 것. 말하자면 주님께 더 가까이 또 주님의 사랑에 더 가까워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하였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를 이제 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는 것.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가득한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도 가득한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도달해야 하는 이제 가장 높은 단계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어떤 우리가 도달해야 할 그냥 세 가지 모습 이 정도가 아니라 사실 단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러한 면에서 볼 때에 그렇습니다. 모든 면에서 완전하신 하나님과 같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온전히 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먹고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며 하나님처럼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된다는 것을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여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어떤 기적과도 같은 이제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된다라기보다는 본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냥 다른 이제 동식물들처럼 종류대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쉽게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제 하나님과 같은 자, 또 하나님을 닮은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과 같은 자인가 할 때에
지식과 의와 거룩에 있어서 그러하다고 하지요.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말하자면 새롭게 됐다라던가, 또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던가, 이러한 말씀들을 볼 때에 지식, 의, 거룩,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지니고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래서 무엇이 참으로 또 선하고 의로운 것인가, 단순히 우리를 기준으로 선과 악을 나누고 그것을 말하자면 가르고 이렇게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며, 그래서 정말로 선하고 정말로 의로운 것은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하자, 우리끼리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나쁜 것이다, 이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뜻을 말하자면 따르고자 하는 것, 따르는 것, 이것이 참으로 선한 것이구나, 그렇지 않은 것이 악한 것이구나, 이러한 것들을 분명하게 알고, 그렇다면 나는 이 선과 이 의를 기꺼이 이루어야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참으로 옳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좋다고 하시며 하나님이 참으로 선하다고 하시는 그것을 해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또 그러한 감정, 그러한 의지, 바로 이게 지식과 의와 거룩이며, 또 이것이 하나님이 지니고 계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고 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본인이 옳다 여기시는 것, 본인이 선하고 의롭다 여기시는 그것, 죄악되지 않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죄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은 망가져 버렸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옳다 여기지도 않게 되었으며, 또 그 뜻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의지, 이런 것도 전무하였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어서 다시 이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망가뜨려 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새 사람이라 하는 것도 바로 이것이지요. 본래의 그 모습,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회복된 형상이 이제는 내 안에 있는 것이며, 이제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것과 같은 정도로까지 이제 완전하게 되어지는 것, 정말 충만케 되어지는 것,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바라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설명은 최대한 해 보았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잘 상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란다라고 할 때에 과연 사도 바울이 우리의 어떠한 모습을 말하자면 바라보고 있는지 잘 상상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잖아요. 인간인 우리로서의, 그 인간인 우리의 어떤 성도로서의 경지, 수준, 이런 것을 논함에 있어서 하늘에 계셔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지혜로운 계획대로 선하고 의롭게 다스리시는 그 완전하신 어떤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을 말씀하니,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조차도 내가 과연 온전히 다 깨달아 알고 있으며 느껴지는가? 정말 하나님의 그 정말 영광 되심을, 또 그 광대하심을 내가 어떤 마치 감이라도 이만큼 크시구나, 이만큼 넓으시구나, 또 이만큼 대단하시구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감이 잡히는가 하면은 그냥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아는 것,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데 그 경외함이 좀 하나님의 본래의 그 모습에 합당한 정도인가? 아직도 멀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감도 못 잡고 있다는 어떤 그런 느낌이 더 드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분 안에 있는 그것이 내 안에 가득해진다? 거기다가 지식과 의와 거룩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쩌면 그 세세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라 할 때에는
정말 그 이상까지도 바라보면서 말 그대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 안에 가득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 상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어떤 높은 단계, 어떤 높은 수준, 높은 경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산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저 높은 산 위에 있는 저기를 바라보고 올라오라라고 하면 어디를 봐야 되는지 감이 안 잡히는 그런 것처럼 말이지요. 처음 16절을 시작하면서부터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래서 더욱더 온전히 사랑을 해가는 것, 내 모든 삶이 사랑으로 뒤덮이는 것. 그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목표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되어야지라고 하고 어느 정도 감을 잡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성숙해지는 게 당연하겠다. 맞아, 저기를 바라보고 가야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사랑, 그 전부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해갈 때에 우리는 그 끝을 정말 알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마침내는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거기까지 이르러야 한다. 라고 할 때는 조금씩 이제 고개가 갸웃거려져 가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다 알 수가 있다라고? 그걸 내가 완전히 깨달아 알기까지 된다고? 그런데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이 내 안에 가득해진다는 어떤 거기까지를 말하는데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것이 내가 상상이 되든 안 되든 감이 잡히든 안 잡히든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성도로서의 어떤 수준으로서의 목표는 정말 굉장하다는 표현으로도 어림이 없을 정도로 굉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까마득한 저 높은 저 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 올라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저기까지 자라날 때에 비로소 성숙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다. 말하자면 성도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저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에 있다. 그리고 단순히 그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저기까지 올라가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저기까지 올라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면은 결국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가 되면은 정말 온전한 거룩한 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냥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가 다 저기까지 갈 것이다. 저 정도까지 자라날 것이다. 그때를 바라보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거기까지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정도까지 내가 다다르지는 못할지라도 거기까지를 바라보고 한 단계 한 단계,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이전에도 몇 번 그 헬스장 그 비포 애프터 사진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이렇게 될 것인가? 도저히 감도 안 잡힌다.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하겠지. 이게 아니라 너희 모두가 거기까지 가도록 지금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도달하든 안 도달하든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전진하며 스스로를 말하자면 더 높은 경지로 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말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잠깐 보면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지요. 모든 성도가 다 이 경지를 바라보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자 애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 우리를 보는 것이죠. 만일 우리 각자가,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성도라면은 과연 나는 지금 어디쯤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얼마나 낮은 곳, 아니 저 계단 혹시 저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닌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과연 나는 주님의 다스림을 얼마나 받으며 살아가고 또 얼마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내 삶이 과연 사랑으로 얼마나 뒤덮여 있습니까? 또 정말 그 주님의 한없는 사랑의 크기를 내가 얼마나 깨달아가고 있으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과연 나를 얼마나 채우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로 우리는 갈 길이 바쁜 것입니다. 빨리 이 계단을 밟고 저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지금 올라가고 있고 계속해서 힘써 올라가고 있어도 과연 저 끝에 도달할지 안 도달할지 모르는데 과연 그렇게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가, 이미 시작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치 출발선에 서서 꼬린 지점을 향해서 정말 바쁘게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바빠야만 하는 우리는 정작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성도가 되었다는 것,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 사실에 만족하고 이제 됐다라고, 끝이라고, 마치 이미 성도가 되었다는 그 사실로 그 결승선에 도달한 사람처럼, 아니면 저 산의 정상에 이미 올라가 있는 사람처럼 그냥 들어 누워버리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미 막 지쳐서 다 왔다고. 그래서 멈춰서 누워서 일어날 생각도 안 하고, 혹은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은 됐는지 안 됐는지도 잘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일단 정말로 내가 성도인 것은 아닌지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며 난 교회를 다니니까 성도가 맞겠지, 구원을 받았겠지, 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나는 저 말씀하는 모든 내용들에 다 동의를 하는데 난 구원을 받은 게 맞지 라고 하는 정작 나의 그러한 마음 속에는 하나님으로 인한 행복함이나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나 마땅히 성도로서 가져야 하고 성도 안에 있어야 할 만한 것들이 정말 어떤 가장 어린 수준의 성도라고 할지라도 정말 작게나마 있어야 할 그런 것들조차도 보이지가 않는데도 맞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모두 잘못된 모습이요 자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올라오라고 저 산의 정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끝난 것처럼, 다 된 것처럼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라는 거죠.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오라고, 같이 올라가자고 이렇게 끌고 가려는 것입니다. 저기까지 가야 한다고요. 너무나도 크고 높은 목표를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목표를 크게 가지라고, 좀 높은 곳을 바라보라고 말을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교회에서도 동일한 면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세상과는 다른 목표인 것이지요. 세상도 교회도 크고 높은 목표를 보여주면서 그것이 참으로 영광되고 복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기까지 올라가면 정말 너무나도 굉장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만이 참된 것이라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길, 말하자면 하나님의 충만함에 이르는 그 길이 출발선에서부터 결승점까지, 그러니까 이 제일 산의 아래서부터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그 단 하나의 길만이 참으로 복된 길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가득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세상이 제시하는 목표와 그리로 나아가는 길은 누구나 그것은 빛나고 영광되고 복되다고 말하며 때로는 그것은 내 눈에도 그러 보일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가짜요 멸망으로 향하는 길이지요. 그것이 아예 행복하지 않고 아무런 기쁨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랬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향해 가지 않겠죠. 재산이 되었든 지위가 되었든 아니면은 그 헬스장에서 보여주는 애프터 사진과 같은 모습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것은 그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마지막에 다다르면 다다를수록 분명 그 나름대로의 큰 기쁨과 행복을 줄 것입니다. 다만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요. 더 나아가 그 길을 가는 자들은 언젠가 마침내는 깨달아 알겠지만은 그것은 무너질 길이요. 영원한 절망과 비참과 괴로움과 슬픔으로 가득한 길이라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그것이 실체죠. 죄악으로 뒤덮여져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이 가는 그 길의 실제의 모습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그러한 목표를 붙들고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머리로는 분명히 알면서도 늘 입으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 성경이 말씀하는 그 복, 하나님께로 더 가까워지는 그 길이야말로 참된 생명이요, 진리요, 의요, 복된 길이라고 말을 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든 것은 결국에는 멸망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도 말하고 머리로는 알지만은 정작 여전히 거기로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많은 재산을 얻고자 요즘 계속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그런 것 아닙니까? 영끌을 해서 집 한 채라도 산다던가, 때로는 불확실하고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코인 같은 것을 한다던가, 하루 종일 그것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쳐다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어떤 그런 세상적으로 봐도 좀 저건 이상한 거 아닌가라는 것들은 다 치우고서라도 정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것들, 시험을 위해, 취업을 위해, 더 큰 행복을 위해서, 아니 행복은 둘째치고 이 땅에서 내가 좀 더 그냥 잘까지도 아니라도 그냥 무난하게 살아가는 그것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발버둥치며 살아가며, 그리고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아니야, 조금 더 잘 살아볼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게 위를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세상 안에서 말이지요. 세상이 제시하는 그 목표를 바라보며 말이지요. 그것이 무조건 다 잘못됐다, 다 세상적인 것이다, 일하지 말고 공부하지 말고 돈 벌 생각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간단히 생각을 해보자면은 그렇게 세상에서 노력을 하는 데가, 말하자면 세상적으로 더욱더 어른이 되어가고자, 다시 나이 먹는 거 말고요, 더욱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고자 하는, 그래서 발버둥치는 데가 과연 하나님을 향해서는 이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정말 감도 잘 안 잡힐 정도로의 그 높고 높은 목표를 위해서는 과연 무엇을 또 얼마나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삶을 위해서도 조금씩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한 걸음 올라가고, 또 거기서 조금 더 높은 목표를 바라보고 한 걸음 올라가려고 하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그 나라의 참된 복을 향해서는 과연 어떠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앉아있지 말고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은, 이 말씀이 정말로 내게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는 것이 맞다면은 마땅히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자라면은,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말하고 진정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 그걸 부정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머리로라도 동의하다면은, 그러나 아직 그것이 내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내 영혼으로 쉽게 말하면 와닿지 않는다, 깨달아지지 않는다, 뭔가 그 복을 누리고 있다는 느낌, 그러한 기쁨과 평안이 아직 없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러한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어쨌든 내가 머리로 동의하니까, 무슨 말인지 잘 느껴지지는 않지만은, 경험하지는 못한 것 같지만은 괜찮겠지가 아니라 그걸 얻기 위해서 힘써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듣기 위해 애쓰고, 그 말씀을 생각해보며 그 말씀의 내용들을 믿고자 애써야 하며, 또 이를 위해 기도하며, 또 자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기를 구하고, 또 믿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 찾고 구해봐야죠. 도움을 청하고, 그냥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과를 정말로 먹기 원한다면은 그 나무 아래 입 벌리고 앉아있을 사람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단계를 지나서
주님의 은혜로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은 참 성도가 되었다면은, 그래서 말씀하는 그 참된 복들에 대해서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 조금씩이나마 있기 시작했다면은,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바울이 보여주는 것과 같은 그 위를, 높은 곳을 바라보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출발선에 섰구나. 이제 말하자면 산에 나는 가장 마지막 이 아래에 있구나. 그래서 올라가야 하는구나. 결승선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성도로서 더 온전해져 가는 길이며, 그 말인즉슨 우리가 참으로 사랑에 맞지 않는 주님과 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길이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더욱더 온전히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길이니까요. 당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을 해야 합니다 저것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다 떠나서 무엇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원하는 것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생각이, 또 우리의 어떤 삶의 자세가 바뀌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지금 나의 그러한 상황, 상태, 그냥 그것에 그냥 만족하고 앉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 지금 이 상태, 이 모습 그대로에 만족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성도로서 더욱더 높아지는,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해지기를 바라고 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과 같아지기까지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일어서야지, 빨리 이제 올라가야지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저희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정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섭니다. 과연 우리의 지금의 모습, 또 지금의 상태, 또 지금의 그 영적인 수준은 어떠한 것이며, 또 과연 그냥 그 모습, 그 상태, 그 수준에 그냥 만족하고 주저앉아 버리며, 하나님을 향해서는 누워 있으되 또 세상을 향해서는 일어나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자 정말 애써 달려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아닌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멈춰있던, 또 누워있던, 정말 스스로의 그 모습에 그냥 만족하고 주저앉아있던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자세가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해진 참 어른이 되고자 정말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정말 충만해지기에 이르기까지를 정말 바라보고 정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끊임없이 애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며 더 애써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기도하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습에 더욱더 정말 가까워져 가고자 늘 발버둥치며 정말 힘써 정말 멈추지 않고 정말 달려 저 높은 곳으로까지 올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또한 이것이 단순히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우리들은 이 말씀 앞에서 전적으로 무력한 자일 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저 높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